왜 그러느냐?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막 부동산 투기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뭐 주고 그랬대? 그 사람이 더 높은 고위 또 그 사람이 나는 왜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잘못한 대가를 받고 살면 되고, 만약에 깜빵에 들어가더라도 사람 사는 것이야 그게? 밥새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부러 죄 짓고 들어간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회개할 기회도 있고 거기에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정말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겠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자기 성공, 이것을 돈 이렇게 바라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것은요,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일생이 공들여서 공부한 이런 것들, 직장 잡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안 죽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안 가. 그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내 골이 팍 깨져갖고 죽을 거 생각해갖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을까? 어떻게 떨어졌을까? 근데 그때 사탄이 그런데, 야, 너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맞아. 좀 있으면 금방 너 경찰 끌려가서 구속받고 좀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고 사탄이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야. 어머, 또 이제 막 뉴스에 나올 것이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탄이 쏘은 거야.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세상 없어도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없는 것은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 오바댜서는요, 한 장에 한 장. 여러분 찾으려고 그러면은 한 장 잘못 찾아. 옵이라고 써져 있어. 오에다가 핍, 옵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21절까지밖에 없어. 예, 21절까지. 오늘은 성경 한 권을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은 뭘 끝내는 거예요? 성경 하나 다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번에는 나훔서 싹 끝내놓고, 오늘은 또 오바댜서 3권 끝내고 66권 중에. 예. 그런데 이 나훔서도 니느웨이가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심판하셔가지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나라의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구도 여기 오바댜서에 나는 에돔도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심판하고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심판을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심판이 무서운 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 번뿐인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댜서는요, 가장 서신서 중에서 짧은 거예요. 짧은 서신서예요. 여러분, 우리 이한이 여기 보고 봐야지. 이한이 설교 들어야지.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설교하면 되겠어? 오바댜서는 성경 66권째 가장 짧은데 구약에는요, 역사서가 있어. 역사서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서가 있어.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 선지서가 있어. 선지서. 근데 선지서 중에서도 목사님 여기 보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 대선지서는 뭐냐? 분량이 많은 것. 이사야서는 몇 장이냐면 66장까지 있어. 그러면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예요? 대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선지서. 에레미야서도 뭐 장수가 많네. 그러면 뭐예요? 대선지서. 오늘 여기 나온 저기 오바댜서처럼 한 장이면 뭐예요?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요, 네? 소선지서. 또 나무서처럼 세 장이면 어떻게?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 그래서 구약에는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대선지서는 책을 한 권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 못 찾아. 오바댜서 찾아드리세요. 그거 한 장 있어가지고 못 찾아.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있는데 이 옛날에는 우리가 책으로 한 권으로 묶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66권이 한 권에 들어와. 근데 그전에는요 양피지라고 그래갖고 양의 그 껍질,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글씨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요 엄청나게 대선지서 66장이면은 이 글씨로 쓰면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량들을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를 소선지서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묶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순서가 없어. 순서대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막 일어난 그 시대적인 순서로. 그래서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기서는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이 역대상, 역대기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선지서가 나온 거예요.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역사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댜서는 누구냐? 오바댜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오바댜는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면 오바댜는 오바드 플러스 야. 그래갖고 오바댜라고 불려. 그냥 하나다가 아니라 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드 플러스 야. 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오바드. 그럼 오바드는 뭐냐? 종이야,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야. 우리가 애기 이름을 질 때 부모의 소망이 담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름 질 때 어때요? 개똥이, 소똥이, 뭐 말순이 막 이름 지었잖아요. 이름을요 귀하게 치면 애들이 단명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천한 이름을 막 지었어. 말순이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이름들 지어서 뭐냐 오래 살라고 부모들 마음에. 왜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러다가 죽고 저러다가 죽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전염병으로도 돌고 죽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런데 어느 집안 출신, 어느 왕 때 전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오바댜가 성경에 여럿이 나오는데 아하방 때도 오바댜가 있었어요. 근데 아하방 때 오바댜서는 이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왜 멸망하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교만죄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교만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교만하다고 뭐 감옥에다 넣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제일로 싫어해. 교만은.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은요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열등감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그리고 나의 받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때문이라는 거야. 누구한테 봐. 상처 때문에. 요즘에 저기 펜트하우스,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펜트하우스는 꼭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것을 쓸 때도 오직 우상이 뭐야?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어디 들어가는 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것에 아주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바쳐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의식. 그래가지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좌우지간 이 드라마가 악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반드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교만하면 내 발등을 내가 찢고 내 눈을 내가 찌르는 거야. 교만은요. 그러니까 교만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는 거야.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아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남한테 탓을 해? 부모 탓을 할 것도 없어. 부모가 놔줬으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부모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고 왜 이러냐고 할 것도 없어. 놔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잖아. 안 그래?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친구 탓할 것도 없고 주변 탓할 게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많은 가정에서도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 사회도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 직장에도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돼. 이것을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할 만큼 살아야 돼. 인간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나를 믿을 만큼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항상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누구나 좀 더 사랑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그것은 뭐야? 그것이 누가 교만한 거예요? 그 상처 속으로 그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눈을 찔르고 그 사람 다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왜 비교를 해요? 그거를 하나님 보고 나오면 되지.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교만한 것이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기 쉽죠. 그래도 고치고 가고 넘어져 다시 일어서서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한다고 오늘 당장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가도 다시 넘어지면 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을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은 과연 어떤 족속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돼. 여러분 에돔 족속의 근본은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누구예요? 에서.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이삭이 결혼했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누구예요? 리브가. 아내는 누구예요? 리브가.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뭐가 들었냐면 쌍둥이가 들은 거야. 쌍둥이.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얘기를 낳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야. 나와보니까 얼굴이 막 붉고 막 사나이 단 거예요. 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빨갛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말로 에서라는 거야. 에서라는 뜻이 뭐예요? 빨갛다, 붉다라는 거야. 우리도 애들이 그렇잖아. 나하고 홍조를 띠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지었어. 그런데 에서가 나오자마자 발뒤꿈치를 잡고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보고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치는 거야. 야곱.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발뒤꿈치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누구라고 지었어?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녀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성경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야곱 족속, 에돔 족속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로? 이 야곱으로 나오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 족속인 거예요. 에서 족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요 팔 뒤꿈치로 나왔으니까 장잡고 장자가 아니잖아요. 억울하고 사는 억울하고 몇 초 사이로 자기가 먼저 나왔으면 어떻게 돼? 장자잖아. 그런데 이 장자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 예서가 막 가서 하늘 쏘고 막 배가 고파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딱 깨를 내가지고 야 그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아우 장자꾼 나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 누가 예서가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을 가지고 판다고 그래서 장자권 이것이 넘어가겠어요? 판다고 팔려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주셨으면 나도 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이것을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자를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장자를 귀하게 하고 뭐든지 장자 위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장자가 막 장녀를 함부로 하지 않아. 근데 장녀를 함부로 하면 내가 못 봐, 그 꼴을. 아니 동생이 어떻게 언니한테 함부로 그렇게 해? 그러면서 혼내지. 동생은 언니한테 수정해야지.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딱 혼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팔리는 거 아니지만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나오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뺏어요? 장자권도 뺏어버리지만 야곱이 축복권도 뺏어버려요. 이삭이 죽을 때쯤 돼갖고 눈이 안 보여. 자, 그러니까 몸에는 털복숭이처럼 해가지고 또 머리 옷은 또 누구 옷을 입고 예서 옷을 입고 아이고 예서처럼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축복권을 딱 뺏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누가 더 나빠? 에서는 살아있다고 막 사냥을 하고 어이구 그냥 막 시원시원해.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장자권도 빼앗고 뭣도 빼앗아 또 축복권도 빼앗아서 누가 나쁜 것 같아? 사기꾼 거짓말쟁이. 누가 나쁜 것 같아요? 야곱이 나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꾼하고 지금 잘도 돼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붙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 말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요 부모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자녀들은요 반드시 부모 말을요 귀담아 듣고 그래서 새겨 듣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모 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대체적으로요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한 번쯤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둘 다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어. 죄인이지만 누구한테 야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택하지 야곱을 택했느냐?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여기다 갖다 앉혀놓고 왜 죄종을 죄종되게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집사가 권사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는 누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네. 그래서 이 장자권, 축복권 이러는 것들은요 첫째는 자기 대를 잇는 것이지만은 이 언약이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의 축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까지 흘러가고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고 믿고 안 믿고 뭐 간단하게 나 교회 다녀간다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천국까지 가는 축복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갖다 던져버린 거야. 말 한마디에 갖다 던져버린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 이 장자가 내 팥죽 한 그릇 축복권을 뺏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 때문에 에서는 뭐가 있어?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야곱한테 잘하겠어 못하겠어. 못한 거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도망가? 자기 삼촌 내 삼촌 집에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20여 년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후사 일생으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지만 여러분 말은 화해를 해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 없어? 아이고 못을 빼도 뺀자리가 있어 없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상처가 쓴뿌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남한테 상처 줄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응? 그래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어떤 사람든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떨어지는 거, 멀어지는 거야. 속으로 어떻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탁 담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 안 그래? 다 잊어버려. 여러분 얼른 돌려놓고 잊어버려? 기억이 탁 어떤 일이 있어 나오는 거야. 그게 상처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상처 주는 말도 하지도 말고 남한테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 적당한 거리를. 너무 가까이 지내잖아요. 결국에는 다 원수래 원수.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끌고 어디를 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요.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어디를 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야. 아이고 에돔 족속한테 가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 우리가 이 지름길로 가면은 밭에 있는 오이도 안 따먹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왕의 배로 길로만 가겠습니다. 물도 다 사먹겠습니다. 당신들이 뭐만 있어 다 사먹고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고 길로만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행세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에돔 족속이 뭐라 그러냐, 절대로 그 길로 못 간다라는 거야. 못 통과한다.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오면은 칼로 내가 너희들 막겠다고 에돔 족속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런데 삥 굴러가는 것보다 가까이 가면은 바로 지름길인데 형제인데 이렇게 편리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막 거기서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 국가인데 강야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잖아요. 여러분 강야 생활을 해봤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형제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나가고 우리가 물도 주겠습니다. 오이도 뭐도 따먹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칼로 맞겠다고 전부 막 대비하고 나온 거야. 이 에돔 족속에게. 에돔 족속이 야곱에게 나온 거야. 에서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 족속은 어떻게 했어? 완전히 더 틀어져 버린 거야. 이제 여기 길만 통과해주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사이가 좋을 텐데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사울왕 때도 에돔 족속을 치고 다윗왕 때는 완전히 쳐가지고 에돔 족속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다윗왕 때. 이게 다윗의 소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환경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제니까 너 그렇게 봐줘도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에돔은 다윗 시대에 아주 이제 그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야곱에 좋게 하겠어 안 좋게 하겠어? 이제 또 이쪽에서 그럼 저쪽에서 이쪽이 총을 쏘고 저쪽에 대포로 싸는 거야. 안 좋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 좋게 했던지 오늘 그 안 좋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에돔 족속은 누군가? 에돔 족속은 이 에서 족속이 나중에 보면은요 헤롯 대왕이 나와요. 헤롯 대왕. 이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식민지가 되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로마 식민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느 날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 헤롯이 로마에다 막 잘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어디에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헤롯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에돔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화차단하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 성전을 지어져가지고 마음을 회유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크게 막 다시 고수공사를 해서 지어주는 거야. 사람을 달래려고. 그래서 에돔 족속에서 헤롯 대왕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 땅을 뭐냐면 이두메라고 그래. 이두메라고 그래. 이두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보면은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나오니까 마증나로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는 다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인 자가 바로 이자예요. 이자가 왕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손자 헤롯 아그리빠는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야곱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앞으로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에돔 족속을요 반드시 처단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뭘로 상징하느냐? 사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탄으로 상징하는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은 뭐냐? 앞으로 사탄도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이지만은 이것이요 엄청난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오바다서에. 할렐루야. 오바다서 그럼 1장을 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묵시. 여러분, 오바다의 묵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안 보여. 쌓여져 안 보이는데 쌓여져 있는 걸 하나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묵시. 감춰져 있었던 것들 하나님 초자연적인 걸로 계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우리는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 몰라.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요 다 요나도 40일이면 멸망한다. 니느웨이가 막 회개 죄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식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요 사해, 이스라엘과 남부 세일 산에 사는 거예요. 산에 사는 거예요. 산에. 세일이란 뜻은 뭐냐면은요 나무가 울창하다. 우리나라 산 그러면은요 푸르잖아요 나무가. 근데 여기 산은 뭐냐? 붉은색이야 산이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먼저 이스라엘보다 이 사람들은 먼저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왕정 제도가 먼저 됐고 더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잘 살고 있지만은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오바다가 뭘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곧 사자가 10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국 이방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에돔을 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돔과 싸우도록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람은 사탄이 조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에돔을 강하게 했었는데 인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나라 중에 미약하게 보잘것없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인이나 나라나 개인도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도 망하게 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이탈리아 같은 데는요 엄청나게 잘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국민소득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30년대 차도요 굴러가면 타는 거고 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어서 길거리 나와서 멍하니 보고 있는 정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미약하게도 하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의 경우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막 졌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쫄딱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같이 놀려고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나요. 그러면 만나죠 안 만나죠? 잘 안 만나죠. 왜 그래? 돈 빌려주라고 할까봐. 돈 빌려주라는 말을 안 해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부자는 나한테 돈 한 푼 준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아이고 한번 만나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요 내가 밥 사지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망하면 어떻게 돼? 멸시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 틈에 거하며 이 에돔 족속이 아까 어디 산에 살았어요? 세일산. 산인데 돌산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산은요 어떻게 되냐 바위가 있어. 그래서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성이라고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TV에 페트라 돌로 깎아가지고 다 살고 그 돌로 물 수로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집이 돌굴에서 살았다니까. 돌굴에서. 그런데 이 페트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말이 왔다 갔다 할 정도야. 간신히 피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협곡이야 협곡. 이 좁은 길에 이 밑에는요 남떨어지가 100m 남떨어지야. 발만 헛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여전히 떨어져 죽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좁은 골목이 1.3km 같아. 여기 페트라 성을 들어가려면은. 그리고 그 남떨어진 밑으로 100m 남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거기를 쳐들어가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길도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에다가 떨어지면 낭떨어지니까 이것에 침략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침략하러 왔다가 어떻게 돼? 낭떨어지로 밀어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낭떨어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적이 들어와도 여기는요 낭떨어지로 밀어버리면 뭐 무기가 필요 없어.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예, 쳐들어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우리는 누가 쳐들어올 사람 없이 안전하다. 하나님이 없어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중심에. 아이고 우리는 누가 쳐들어올 사람 없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알아몰라. 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속으로. 내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땅에다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속여. 늘 속여. 이렇게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다 누구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관계를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쏘아가지고 내가 잘한 거 나는 잘했고 나는 못했다라는 거야.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처럼 오르내리고 별 사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버리겠다라는 거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런데 키껏 바위 틈에 사는 것, 혀껏 좁은 길에 좀 높이 올라가서 사는 것, 이런 것 아무것도 달리다 이거야.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바위 틈에 사는 것, 내리는 것은 쉬는 중 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릇에서 엎어버리듯이 아주 아무것도 없이 멸망시켜버리는 거. 5절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러. 하나님도 이게 이제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도가 밤중에 내가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해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밤에 강도 도둑이 들어왔어. 그럼 귀한 보물 몇 개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싣고 가지고 않는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가? 예? 그 집에 가장 귀한 것만 가지고 가잖아. 예? 귀중품만 가지고 나머지는 남겨두기 마련이야. 또 그 다음 절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말하자면 포도를 따도 모두 따지 않고 좀 남겨놓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예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에 IT, PT 돈이 많이 있으면 살아요. 어쩌니 그래도요. 먹을 게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먹을 게 없어. 돈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아. 셀 수 없지. 근데 먹을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돈 뜯어먹고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는 거야. 먹을 거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먹을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다 수탐되었는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심판날에 많은 재물을 모아뒀는데 그것도 다 빼앗기고 감추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나 그렇게 됐노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입이 오르내린다라는 거예요. 7절 너와 약조한 자들 다 너를 쫓아 병방에 이르게 하여 물질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뭐요? 약조를 했어. 옛날에는 동맹을 맺은 약조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동맹국이 배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반. 여러분 이 배반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와 화목한 자들 너를 속이고 이기며 동맹을 맺어가지고 화목했는데 쏘긴다는 거야. 함정을 파놓고 쏘겠다는 거예요.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에? 중국 친중하고 하다가 그 북한의 그 함정을 가지고 쏘겨가지고 평화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우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럴 일은 없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하목 평화 해가지고 쏘겨가지고 함정을 파놓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지각이 있어야 돼.
거기가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아무데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시각을. 그 다음 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심판날에 에돔의 심판날에 너희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어둡게 만들어갖고 시각을 아주 발휘하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사기를 맞으려면은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어찌냐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사기를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이요 시각의 능력이 발동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돼. 어떤 사람은요 사고라도 이상하게 망할 사업만 하는 거예요. 왜? 시각이 발동이 안 되니까 망할 사업만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또 망해. 다음에 또 하고 또 망해. 왜 그러면 시각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각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얘도 돈을 벌 것을 하고 또 사업에도 더 벌 것을 하고 이게 뭐냐면 시각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려면은요 돈을 갖다 돈백을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시각의 능력을 준다니까. 아 이것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누구도 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다음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자를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욥기에도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드마나 에서의 손자 이름이에요. 남쪽이란 뜻이에요. 에서는요 5명의 아들 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드만이 있어요. 드만. 아들의 이름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인데 또 드만이라는 지형도 있어요. 지형.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러니까 드만은요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거민들을 살육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요 완전히 역사 뒤로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에돔이 흔적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심판한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철한철 하면은 깊은 우물물에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를 우리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내가 내 경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한 뿌리야. 야곱하고 에서는 한 뿌리여. 쌍둥이 형제 한 뿌리여. 그런데 행한 포악질 했다라는 거예요. 포악질. 포악을 하고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야곱에게 잘못했어. 좀 그 길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도 못 간다. 칼로 내가 막아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포악질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 너희가 멀리 서는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넣다하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으로 온 거야. 침략을 해가지고 재물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
이것도 자기 형제 국가의 재물을 갖다가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침략할 때 똑같이. 형제국인데 여러분 형제는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으면 형제들은 그래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나쁜 일이 있으면은 남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막 물건을 막 들어가고 탈취해 가는데 여기에 에돔 나라가 다 탈취해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날 방강할 것이 아니며 말하자면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방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볼 척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나쁘다고 해도요 방관한다든지 관계가 나쁘고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든지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집에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하는데 대문간에는 누가 누워있어? 대문간에 누가 누워있어? 나사로가 먹을 것 몸에는 헌데가 다 그냥 콧발딱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병이 들었어. 그러면 부자가 나오는 거 부시래기를 먹고 사는데 부자가 날마다 허울에 띵까띵까하고 춤이나 추고 놀기나 하고 거기서 있어서 되겠어? 거기서 누워있으면 가서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 먹는데 상하다 나라 해서 그렇게 우리 선조들 옛날에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 밥도 주고 나 그래도 그래 대접했단 말이야. 근데 부자는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방관죄.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200몇 명이 저기에서 그 배에서 전부 다 빠져 죽을 때 일본은 그날 전부 다 거기 자기네들 슬픔의 표시로 오락도 않고 노래도 안 했다는 거. 뭐도 전부 다 문을 닫고 그거는 왜? 남의 나라지만 그렇게 젊은 애들이 뱃속에서 세월호에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고 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 조기 계약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 가는데 관료들이 골 붙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말하자면 내일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어디 가서 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까 마음으로라도 보고 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여러분 유다 자손이요 망했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갖고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국가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불행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형제가 망했는데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이거야.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뻐한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기뻐하는데 거기다가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로 야 너 그전에부터 너 그런 거 보고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다라는 거야. 말로 좋아서 죽겠는데 너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너 그러게 생겼더라. 잘 망했다. 그러고 이렇게 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성문에 들어가서 침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침략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방 백성과 똑같이 환난을 당한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방관했다는 얘기야. 아이고 내일 아니니까 하고 죽든지 살든지 놔뒀다는 얘기야. 남이 막 약탈해가도 내 입으로 두고 막 자기도 또 약탈해가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 전쟁이라면 살려고 막 도망을 하는데 사거리 서서 막아버려. 못 도망가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못 도망가게 막아가지고 고난을 남은 자를 대적하여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온수에다가 갖다가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좌우지간 그렇게 하는 거야. 사로잡히든지 좌우지간 죽든지.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의 이 죄를 아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여줘서 오바다한테 보내줘가지고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뭘 보라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돔을 들어서 심판을 보고 지구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는 심판하세요. 만국을 다 심판하시는데 어느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날. 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까요? 왜? 하나님은요 구약에는 그때그때 심판했어. 신약에는 심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딱 정해놨어. 이때까지는 구원의 날. 그래가 심판 때는 딱 정해놔가지고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때 가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하 만국이 내가 개인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야. 싣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심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허투루 믿어야 되겠어?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 그대로 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다 내 백성들을 그렇게 마신 것처럼 네가 나중에 심판할 때 만국인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믿는 것들은 어떻게 없는 것처럼 본래 없는 것 같이 되리라. 씻어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도 두 가지야. 택한 자들은 구원의 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의 날인가요? 이게 둘이요.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 예루살렘의 시온 고향은 피하고 피할 자가 있어서 다시 이때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야곱 족속은 어떻게 돼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어떻게 돼요? 불이 되고 풀이 돼서 불은 어떻게 태우잖아요. 그쵸? 여러분 불은요 불꽃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불꽃이 있으면 다시 또 살리면 살아 못 살아. 불꽃만 있으면 우리 옛날에 불 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불꽃이 있잖아. 그러면 종이 놓고 불면 불이 살아 안 살아? 이스라엘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이 불꽃이 있어가지고 죽음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 족속은 어떻게 해요? 불에 건불이 옛날에 불을 훅 타버리듯이 바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이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지 누가 붙어서 살려? 야곱 요셉 족속이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은 앞으로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에서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에 들어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바까지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것 같은데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 그러나 에돔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라밧에 있는 자는 남방 성들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가 보이고 우리 한국 역사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알면 어떻게 돼?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의 과거를 하니까 앞으로 심판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반드시 있다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잖아요. 왜? 이미 에돔 족속 심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을 심판도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막 우리 구원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심판하는데 이 모든 온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하신 거예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백성과 십자가의 피로 믿음의 백성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증거되고 완성돼가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반드시 믿는 자 안 믿는 자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날이고 안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삶을요 항상 내가 심판할 때 우리가 살아생 전에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대로 사는 대로 다 정해져 버려요. 내 인생은. 그러니까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오직 예수 없는 인생은 다 헛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마지막 안 믿는 자들의 메시지, 넓게 봐서는 메시지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이 되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영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아이고 저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는지 몰라? 세상에 저것이 고장이 나더니 아침에 잘 되던 컴퓨터가 안 되더니 쿠사일생으로 오늘 이거 보낸 거예요. 이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승리해야 돼. 안 된다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들이 믿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마지막 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것도 전부 다 기억하시고 전부 다 심판하시고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람들의 에돔 족속이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까지도 전부 다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심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가 피난처요? 예수님의 피난처요. 예수 없으면 인생 아주 말짱한 것이야. 인생 안 나는 것보다 더. 유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차라리 낫지 않은 것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 쇼갈 바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일로 잘한 거예요. 인생 중에서. 할렐루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에 모든 다 망하겠네. 만유의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